보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봤는데 창세기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시대에 관련된 말씀, 12장부터 50장이 4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이 족장 시대인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그러면서 구속사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이 계획과 섭리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구속사의 두 가지 축이라고 했죠. 그런데 야곱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태어난 시간은 각각 다 다르지만 우리 또한 우리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장사 지내기 전에 그 아들 12명에 관해서 후일에 있을 일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훗날을 야곱의 이스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야곱은 축복하고 또한 유언을 했었죠. 그런데 야곱의 또 한 가지의 유언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은 애굽이 매장지가 아니라 이 에브론의 밭에다가 오늘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 지낼 것을 아들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왜 애굽이 아니라 이 에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셉과 동일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주하는 이 거주할 땅이 아닌 것을 야곱은 알고 있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그들을 지내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해적 속에서 산 땅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오늘 그가 장사를 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가 잠시 머물 곳과 영원히 거주할 곳을 분명히 구별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야곱은 자녀들에게 유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의 삶들에, 오늘 자손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장사지를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오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죽음과 더불어서 오늘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이미 받았죠. 요셉은 형들이 변화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하면서 이 형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형들을 마땅히 용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이제 죽으셨으니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을 갚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에 걸쳐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유언이 이렇다라고 오늘 말하면서 오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들을 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유언을 했다면은 야곱은 그 자녀들에 관해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 장사 지낼 곳을 말하고 그 형들에 관해서 용서해달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형들의 두려운 마음이 반영이 되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당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오늘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형들이 친히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당부를 통해서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이 말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단어는 이제라는 단어.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죠?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은 이미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를 받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요셉을 만나면서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갚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아버지라는 이 우선과 아버지라는 방패가 사라진 가운데 이제는 이 형들의 악을 갚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요? 요셉을 볼 때마다 그 요셉에게 행했던 악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죄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은 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요셉은 기억하지도 않고 요셉은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그들이 지었던 죄와 그 죄에 따른 죄책감을 그들이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안 가운데 떨고 있었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갚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의 당부라는 것을 빌어서 오늘 지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죄가 이 눈과 같이 희어졌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으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라면은 요셉의 형들과 우리는 아마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이 용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죄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은 이 요셉의 형들과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의 말은 몇 가지를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알았지 결코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닌 것을 이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오늘 형들이 범했던 죄들을 그대로 갚는다라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요셉이 분명히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형들의 악한 계획을 사용하여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로 오늘 사용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계획하신 바였습니다. 오늘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이 계획을 처음부터는 알지 못하였고 오늘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과 오늘 형들이 행했던 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 가운데 이 악한 자들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또한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마저도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선을 위해서 그것을 선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계획인 것을 요셉은 분명히 확신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4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라는 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봤던 이 요셉의 관점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을 뿐만 아니라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척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이미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 때문에 그 마음이 참 힘들고 답답해요. 아마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마저도 이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해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형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오늘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라고 형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셉이 110세의 생애는 그의 삶이 복된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의 3대를 볼 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자라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수의 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커다란 복인지를 말씀해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중에 하나가 이 장수의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의 수명이 늘어났고 우리의 기대 수명이 이미 100세를 바라보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요셉의 이 110세의 생애가 얼마나 긴 생애를 살아갔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요셉 당시에 이 생애는 110세가 아닌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아가죠. 그런데 후손을 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 복을 누리고 있죠. 그러면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돌아갈 거지만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을 돌보시고라는 단어는 돌보시고 돌보신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돌보시고 또한 돌보시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의 삶을 돌보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끝내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해골을 이 땅에서 비록 장사 지내더라도 오늘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할 때는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오늘 인도해달라고 오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죠.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방에서 객이 되게 하고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게 했다고.
그 40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섬기는 날을 징벌하기 때문에 내 자손과 또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전해줬을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야곱은 요셉과 그 형제들 이 12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시니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부모가 감당해야 될 삶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또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한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는 삶을,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가 자녀한테 용서를 구할 때 오늘 부모가 자녀의 용서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하죠. 두 번째,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의 삶 속에서 요셉을 만날 때 웃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죄된 모습만 바라보면서 이 죄책감에 우리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음을 우리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요셉이 보여줬던, 야곱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고 축복하고 유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언하며 부탁을 하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계승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야곱과 요셉과 그 자녀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유언하고 그들에게 부탁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계승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규태 형제가 준비한 찬양을 들으면서도 저도 그 두려워 말라라는 이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바탕한 그 찬양은 제가 모르는 찬양이어서 또 오늘 새로운 찬양을 이렇게 그